조선 중기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한 마을은 약초가 흔하고 물이 맑아 대대로 평화로웠으나 그 평화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흉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다. 흉년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그들의 생명은 오직 산에서 나는 약초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젊은 약재상 운심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정직함과 스승에게 배운 뛰어난 약초 감별 능력을 바탕으로 작은 약재소를 운영했다. 운심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고든 마음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의리를 지니고 있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재를 거저 주기도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운심의 스승은 한때 존경받던 명망 높은 약초 감별사이자 학자였던 목노인이었다. 운심은 고아였던 자신을 거두어 모든 지식을 가르쳐 준 목노인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목노인은 젊은 시절 운심의 어머니와 깊은 사랑을 나누었으나 운심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세속적인 탐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재물에 집착했고 결국 정직했던 과거를 배신했다. 목노인은 흉년이 든 틈을 타 장터를 중심으로 가짜 약재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성이 없는 평범한 잡초에 특수한 염료와 향을 입혀 귀한 약초인 것처럼 속였다. 특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의 사기 행각은 극에 달했다. 목노인이 파는 가짜 약재 때문에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운심은 스승의 변절을 가장 먼저 눈치챘다. 스승이 파는 약재는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 속의 진액과 향에서 생명의 기운이 아닌 인위적인 가짜를 읽어낼 수 있었다. 운심은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스승이자 어머니의 연인이었던 그가 이제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운심은 목노인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다. 스승님,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십니까? 스승님의 약재 때문에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 돈을 탐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목노인은 싸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냉소가 가득했다. 운심아,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세상의 이별과 고난은 돈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어머니를 잃고 나는 깨달았다. 명예나 의리 따위는 배고픈 배를 채워주지 못해. 내가 가진 그 정직함과 슬기, 그 순진한 의리가 곧 너를 가난과 파멸로 이끌 것이야. 내 방식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준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목노인은 운심을 매몰차게 내쫓았다. 운심은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졌다. 스승을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머니와의 사랑의 흔적을 짓밟는 이별이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운심은 고난 속에서 지혜를 짜내기로 했다. 정면 대결이 아닌 스승의 사기 행각을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여 백성들의 신뢰를 되찾고 스승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무너뜨려야 했다. 운심은 목노인의 가짜 약재에 맞서 자신의 약재소에서 진짜 약초만을 팔았지만 목노인의 화려한 간판과 값싼 약재에 밀려 운심의 약재소는 점점 손님이 줄었다. 운심은 가난해졌고 생계마저 위협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의리는 꺾이지 않았다. 운심은 목노인이 가짜 약재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특정 벌꿀을 섞어 향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벌꿀은 맛과 향이 매우 독특하여 일반적인 벌꿀과 쉽게 구분되었고 목노인은 이 벌꿀을 극비리에 공급받고 있었다. 운심은 여기서 묘책을 얻었다. 약초의 진위를 인간의 눈이 아닌 가장 정직한 생명에게 묻기로 했다. 바로 꿀벌이었다. 운심은 목노인이 가짜 약재를 파는 큰 장터에 자신의 약재소 간판과 똑같은 작은 판매대를 차렸다.
그리고 그 판매대 옆에 복노인이 쓰는 벌꿀과 똑같은 종류의 진짜 벌꿀을 담은 작은 벌통을 설치했다. 운심은 복노인이 가짜 약재를 포장할 때 쓰는 벌꿀의 향을 미세하게 풍기게 했다. 며칠 후 장터는 복노인의 가짜 약재로 성시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가격의 약재를 사갔고 복노인은 돈을 쓸어 담았다. 그때 운심이 설치한 벌통에서 꿀벌들이 떼지어 나오기 시작했다. 꿀벌들은 운심의 판매대 주변을 맴돌았으나 곧바로 복노인의 약재 쪽으로 몰려갔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왜 꿀벌들이 냄새만 좋은 가짜 약재에 몰려드는가? 운심은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꿀벌들은 스승님의 약재에 섞인 특정한 벌꿀의 향을 맡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꿀벌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스승님의 약재가 진실로 생명의 약효를 가진 귀한 약초라면 꿀벌들은 약초 자체의 순수한 기운에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꿀벌들은 오직 단맛과 향이 강한 벌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심은 사람들에게 진짜 약초의 가치를 설명했다. 진짜 약초는 벌꿀 같은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그 고유한 생명력으로 꿀벌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약재는 가짜 약초의 비린내를 감추기 위해 벌꿀로 향을 덧칠한 것입니다. 이 꿀벌들은 스승님이 얼마나 많은 벌꿀을 약재에 섞어 속였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심의 지혜로운 설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꿀벌들의 행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도덕적인 증거였다. 사람들은 복노인의 약재를 뜯어 맛보았고 특정한 단맛과 인위적인 향이 섞여 있음을 확인했다. 복노인은 발뺌하려 했지만 떼지어 몰려든 꿀벌들이 그의 판매대를 덮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꿀벌들은 진실을 증명하는 하늘의 증인이 된 것이다. 복노인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었다. 분노한 백성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재산을 되찾으려 했고 복노인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운심은 스승의 몰락을 보며 슬픔과 회한에 잠겼다. 그녀는 스승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의 탐욕은 이미 너무 깊었다. 복노인은 마지막까지 운심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약재소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운심은 약재소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유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정직함과 의리가 결국 그녀에게 고난과 가난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운심의 약재소에 불을 지른 범인이 복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운심이 가짜 약재의 진실을 밝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었음을 알았기에 운심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운심을 도왔다. 가난한 농부는 약초 씨앗을 가져다 주었고 목수는 새로운 약재소를 지어주었다. 상인들은 운심에게 필요한 도구와 자금을 모아주었다. 운심의 의리는 배신당했지만 그녀의 정직함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의리와 사랑으로 되돌아왔다. 운심은 백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으로 새로운 약재소를 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정직하게 약재를 팔았고 그녀의 약재소는 생명의 약재를 구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복노인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의 탐욕이 아닌 자연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악을 소탕하는 정의를 실현했다. 어느 날 마을을 떠돌던 복노인이 병에 걸려 운심의 약재소 앞에 쓰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병든 몸과 함께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운심은 그를 모른 척할 수도 있었으나 그녀는 스승의 손을 잡고 약재소 안으로 들였다. 스승님, 저를 배신하셨지만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의술과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스승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사랑의 기억과 제게 주신 지혜를 악으로 끝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운심은 복노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며 정성껏 간호했다. 복노인은 운심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의리 앞에서 자신의 탐욕과 배신을 깊이 후회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사기 행각을 기록으로 남겨 스스로 관아에 고발했다. 복노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세상을 떠났다. 운심은 스승의 이별을 겪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스승이 진정한 양심을 되찾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운심은 이후 약재상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고난과 배신 속에서 지켜낸 슬기와 정직함이야말로 재물보다 고귀한 행복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 꿀벌의 정직함처럼 순수하고 지혜로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길이 남았다.